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그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그 십자가를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그 십자가의 의미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은혜는 사실 거저받은 것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선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사다 준 거예요. 딱 선물 사다 드렸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래서 제가 4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지갑에서 저에게 4만 원을 딱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인가요? 이런 걸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흔히 나오는 내용처럼 어떤 정치인에게 뇌물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뇌물수수죄가 성립되는 조건이 뭐냐면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부정적으로 그 부정적인 청탁을 위해서 돈을 주었다면 이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생은 없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큰 맘 먹고 어렵다고 해서. 그런데 돈을 갚겠다는 기한이 지났는데도 동생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나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먼저 동생에게 그 안타까움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을 다른 데 사용했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갚아도 돼. 그냥 이전처럼 나하고 친밀한 관계만 유지하면 돼 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동생에게 선물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생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돈을 예로 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저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동생에게 빌려준 그 돈을 포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지만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아무런 죄가 없는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로나 어떤 대가로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값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사람의 일생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지조차 모르고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고 선택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 인간은 철저하게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신분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변화의 역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로마서 11장 6절에 바울이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고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지불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 아브라함을 좀 보십시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뭔가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막연한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목적지의 주소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히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 우여곡절이 좀 있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얻는, 구원을 얻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거저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고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그 거듭남의 역사, 이것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사시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소속이, 정체성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거듭남의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위로부터 오는 새 영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성령님은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이 아닌 죄사함을 받아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해진 새 사람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누리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듭남의 비밀, 그 의로움의 비밀, 영생의 비밀, 그 구원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증인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 의로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 영생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것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진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성령님께 속한 것은 성령에 속한 것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길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살아내고 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려라.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이 고난주간에 특히 하나님의 영이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온전히 간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심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령님께서 영적인 일을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행하는 일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전임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지성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 그 은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모습들을 누가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얼마나 많이 바라보셨습니까? 그 주님의 역할을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령님을 통해서 지키시는 것 아닙니까? 늘 우리와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고난주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날,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고난주간, 그리고 이 고난주간이 끝나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